사도행전 강의 40번째 시간입니다.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피차 은혜 나누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지난 이야기이지만 지난번 그 하노이 회담이 결렬이 되면서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겠습니까? Financial Review라고 하는 그 매거진에서 남한과 북한의 통일에 관한 이야기를 이밸리에이션 한 적이 있습니다. 이 경제 잡지는요, 남한과 북한이 통일하는데 적어도 1조 달러의 비용이 들 것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여러분, 1조 달러면 남한의 한 7년 정도의 버젯이라고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남북한이 이 한반도가 통일을 하려면 근 10여 년 동안 모든 이 대한민국에 있는 남한에 있는 5천만의 돈을 벌 수 있는 사람들이 버는 예산을 다 집어넣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좀 더 여러분들이 체감하기 쉽게 설명을 좀 드리면, 앞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분 집합시설 얼마나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저축해 놓은 돈만 가지고 살고 앞으로 9년 내지 10년 동안은요, 여러분들이 받는 돈,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받거나 아니면 이게 벌어들인 돈을요, 한 푼도 쓰지 않고 다 쏟아 부어야지, 이것이 5천만 인구가 다 그렇게 해야지만 통일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상은 다 제쳐두더라도 경제적인 이유만 든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남북한이 하나가 된다는 것은 엄청난 노력과 시간을 요하는 것입니다. 사실 한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남한과 북한이 어서섭게 하나가 되는 통일을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자신이 처한 곳에서 이러한 하나됨의 삶, 통일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아마도 나라의 통일은 구호만 외쳐도 되는 반면에 이러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당장 자신의 희생이, 국가 전체의 희생이 뒤따르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즉, 내가 다니는 직장 동료와 아니면 이웃과 더불어 함께하지 않으면서 어찌 대한민국이 남한이 통일을 말할 수가 있겠으며, 내가 같이 사는 가족 간에 하나도 되지 못하면서 사회와 국가 간의 통일을 말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말이 전혀 안 되는, 고사성어로 어불성설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가정이든 사회든 직장이든 교회이든 우리가 하나가 된다는 것은 결코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이 어떻게 가능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 하나됨을 위해서 지금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먼저는 바로 우리 자신이 변화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자신의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 것이고요, 내가 먼저 하나됨을 위한 축복의 통로로 바뀌지 않으면 어떤 공동체이든지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면에서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인 사도행전 20장은 과거에 살았던 위대한 하나됨의 주역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산산이 흩어졌던 민족을 하나 되게 했습니다. 갈기갈기 찢긴 민족과 민족을 서로 통일시킨 위대한 통일의 주인공이었습니다. 그가 가는 곳마다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났더랬습니다. 서로 미워하는 자들이 눈물로 회개하면서 하나가 되었고, 지역 간의 계층, 모든 계급 간의 계층이 다 허물어지고, 그렇게 원수같이 지냈던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교회를 세우는 하나됨을 가져온 축복의 통로였습니다. 그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일생을 요약한 오늘 텍스트를 많은 신학자들은 사도 바울의 축소 자서전이라고 부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일생 동안 자신의 간증을 별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에베소를 떠나면서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모든 교회 리더들, 특별히 장로들을 모아놓고 자신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떻게 부족한 자신을 통해서 이렇게 갈등하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났는지 우리에게 자세히 간증해 주고 있는 텍스트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에 나온 사도 바울의 간증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그의 발자취를 따라서 이 시대와 사회가, 또한 우리 교회가 요구되는 하나의 통로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들의 퀘스천입니다.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하나됨의 통로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첫 번째로 크게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름받은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제가 한참
영어 공부, 이제 토플 준비하거나 이제 유학 마스터 과정 준비할 때 YBM에서 시사영어사에서 나온 것 가지고서 이제 한영 대조된 것 이렇게 많이 하면서 이렇게 봤었는데요. 다음 슬라이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감명 깊게 읽었었던 책이 에릭 프롬의 To Have or To Be입니다. 소유냐 존재냐라는 책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이 심리학자인 에릭 프롬은 사람의 가치는 소유의 양식에 있지 아니하고 존재의 양식에 있다라고 이 책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에릭 프롬이 이야기한 소유의 양식과 존재의 양식은 무엇입니까? 소유의 양식은 우리가 무엇인가 가진 것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돈을 얼마나 많이 가졌는가? 내가 어떤 차를 타고 다니고 어떤 집에 사느냐에 대한 모든 가치를 부여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죄송한 이야기지만 에릭 프롬은 그 같은 사람을 아예 사람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그런 사람은 아예 동물적인 사람이라고 따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의 가치는 소유에 달려있지 않고 존재의 가치에 달려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에릭 프롬은요, 존재의 양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 사명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래요. 목적이 중요한 것이래요. 이렇게 사람의 가치는 그 사람이 무엇을 바라보고 사느냐, 무엇을 지향하고 사느냐에 달려있다고 에릭 프롬은 이 책에서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이야기를 근거로 해서 미국의 또한 유명한 크리스찬 전어가인 고든 맥도날드는 이 책에서 인간을 세 종류로 나누었습니다. 세 가지가 무엇이냐? 하나는 끌려다니는 사람이고요, 두 번째는 쫓겨다니는 사람, 세 번째는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첫 번째로 이 끌려다니는 사람은요, 자신이 주인이 아니에요. 마치 종이배를 호수나 강물에 띄워놓으면 물결 따라 흘러갈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이 종이배는 돛대도 없고 노도 없습니다. 그래서 물결 따라 흘러가듯 그렇게 끌려다니는 사람, 그것이 바로 끌려다니는 사람. 돈에 끌려다니고, 명예에 끌려다니고, 쾌락에 끌려다니고, 가정에 끌려다니고, 자녀에 끌려다니고, 배우자에 끌려다니고, 참으로 불쌍한 자들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세상에는 쫓겨다니는 사람이 있다고 고든 맥도날드는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열심히 일하는 사람입니다. 밤을 새워서 열심히 사업을 일으키고 능력이 굉장히 대단한 엑설런트한, 엑스퍼트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역시 쫓겨다닙니다. 늘 바쁩니다. 뭔가 자신이 원해서 어떤 일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루하루 24시간 쫓긴 후 지쳐서 집에 들어와 자는 것입니다. 지친 가운데 자녀를 만나고 부부간에 몇 마디 주고받으면서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은 심지어 예배를 드려도 쫓겨서 드리기 때문에 시계만 자꾸 쳐다봅니다. 3분만 더 지나도 아주 도요합니다. 마지막은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자신의 일생을 통해 이루고 싶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즉 purpose driven life를 살아가는 사람들, 목적이 있는 사람들의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이 중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 모두는 부름받은 삶을 살아가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환경에 지배되어 끌려다니면서 살아가도 안 되고 일에 쫓겨서 살아가도 안 되는 것이에요. 반대로 우리 삶의 우선순위, 프라이어리티가 분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즉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올해 이루어야 할 일, 이달에 이루어야 할 일, 오늘 안에 이루어야 할 일, 심지어 오늘 이 예배 시간에 내가 이루어야 할 일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예배 하나를 드려도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영적인 산재물이 되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구도자,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쫓겨다니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두 가지 일을 합니다. 예배드리랴, 말씀드리랴, 사업 정리하랴. 정말로 바쁩니다. 그렇다면 부름받은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사도 바울은 자신의 간증을 통해서 부름받은 사람은 이 세상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 시험을 이깁니다. 특별히 육신의 시험을 이기는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적어도 5가지 시험을 이겼다고 간증합니다. 그는 먼저 게으름의 시험을
시험을 이겼습니다. 과연 그런지 오늘 18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내가 아시아에서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너희들이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다 알지 않느냐. 즉 그는 게으름의 시험을 이겼던 자인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어느 집사님께서 소천하실 때 했었던 이야기, 저는 지금도 잊지를 못합니다. 그분이 암 말기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열심히 좀 기도를 했었는데 하나님 품으로 결국에는 가게 되셨죠. 그가 자녀를 불러놓고 마지막에 이런 유언을 하고 소천을 하셨습니다. 얘들아, 나는 너희들에게 특별히 남길 말이 없다. 다만 너희들이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알지? 나는 다른 것을 다 못해도 내가는 주님을 너무나도 사랑했고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 너희들도 그렇게 살아주기를 바란다.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유언 같지만 사실 이보다 더 훌륭한 유언이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지금 누구에게 했어요? 누구보다도 자기 자신을 잘 아는 자기의 핏줄인 자녀들에게 그런 유언을 남긴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사도 바울은 3년간 그들과 생사를 같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들, 이 에베소의 장로들이 그들을 얼마나 잘 알까요? 근데 마지막 그들을 떠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내가 이 3년 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떻게 사역했는지, 어떻게 내가 몸부림치면서 살아왔는지 알지 않느냐? 여러분, 이와 같이 부름받은 사람은 게으름의 시험을 이기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부름받은 사람은 교만의 시험을 이깁니다. 우리 1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제가 빨간색으로 마크를 했는데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할 때 이 모든이라는 단어가 우리말로 이렇게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번역이 됐는데 굉장한 겸손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일생일대에 걸쳐서 매사에 굉장히 겸손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자는 특징이 무엇이냐? 늘 겸손해요. 장관의 자리에 있든 재벌의 자리에 있든 한 달에 얼마의 돈을 벌든 그것은 내가 버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당신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것 준 것이기 때문에 자랑할 것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바울은 게으름의 시험을 이겼고 교만의 시험을 이겼습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 그는 낙심과 좌절의 시험을 계속해서 이겨나갑니다. 오늘 19절 후반절에 보니까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사도 바울은 눈물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을 통한 수많은 간계를 받았습니다.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험을 당당히 이겼습니다. 여러분, 어느 인생에 고난이 없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면에서 시험이 없는 인생은 위대한 인생이 아닙니다. 얼마 전에 저와 스칼라십을 같이 받았던 어느 목사님께서 그 아들이 이제 하버드 대학교에 풀 스칼라십으로 되었거든요. 근데 이 자녀가 뭐 돈이 없으니까, 개척교회 목사님이니까 뭐 그렇게 한 게 없어요. 가르친 것도 없어요. 근데 이제 공부 잘하고 이제 뭐 물론 뭐 이제 열심으로 뭐 서클 활동 같은 것들은 했던 것 같아요. 뭐 음악을 가르쳤어, 뭐 공부는 잘했겠죠. 하버드에 갔으니까. 근데 그 비결이 그의 에세이에 있었다고 그 목사님이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아버님이 그렇게 고생하시면서 섬기시는 모습을 통해서 나도 내가 나중에 법관이 되었을 때 어려운 사람들을 좀 돕고 아버지와 같이 좀 나눠주는 그런 신실한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중간중간에 선교를 좀 다니면서 그러한 세계적인 글로벌 비전을 좀 가졌던 것 같아요. 하버드 대학교에서 그냥 풀 스칼라십 그렇게 딱 됐다는 이야기를 딱 듣고 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그래서 누구에게나 풍랑은 찾아오는데 시험을 이기는 자의 인생이 위대한 인사고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걸 통해서 이걸 깨달았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때 당시에는 그 자녀가 얼마나 어려웠을까? PK로서 얼마나 어려웠을까? 목사님이 힘들고 지치고 교회가 또 작으니까 얼마나 목사님이 어렵고 힘들었겠습니까? 그것이 다 가정에게로 다 왔었는데 그 자녀가 그것을 이겨내고 오히려 상처가 비전이 되어서 하버드 대학교 풀 스칼라십으로 합격했다는 이야기를 딱 듣고 나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누가 이 세상의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까? 부름받은 자만이 이 세상의 고난과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그는 두려움의 시험을 이깁니다. 여러분 20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여러분,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거리낌 없이 다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협박했습니다. 죽이려고 핍박했습니다. 정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가르칠 것을 가르쳤습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는 그의 사역을 묵묵하게 잘 감당해서 하나님께 칭찬받은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가 이긴 시험은 인기의 시험이었습니다. 과연 그런지 21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회개라는 것은 사실 인기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사실 오늘날도 교회에서 행해지는 말씀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복받으라는 설교를 하면 여러분 다 좋아하죠, 그죠? 그러나 회개하라는 설교를 하면은 성도님들이 싫어합니다. 하물며 이 당시였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그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하나님의 메시지, 회개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인기의 시험을 이긴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그는 이끌려 다니는 사람도 아니고 쫓겨가는 사람도 아니었고 부름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이러한 사람을 요구합니다. 누가 우리의 가정을 하나로 만들 수 있습니까? 누가 이 사회를 하나로 만들 수 있습니까? 심지어 우리 교회를 어떻게 하나로 만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명에 부름받은 자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결혼하기 전에 싱글로 유학하고 있었던 시절에 어느 선교사님의 설교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계시고요, 그리고 가명을 썼습니다. 북한의 NGO에서 사역을 하면서 전도 포교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가명을 썼던 분인데, 어느 날 이분이 신학교 근처에 오셔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근처에 이제 교회에 오신 것이죠. 저는 그분의 설교를 딱 들어보면서 평생 동안, 그때가 이제 30대 초반이었는데 그렇게 설교를 못하는 분을 처음 봤습니다. 말이 얼마나 어눌했는지, 서론이 뭐고 결론이 뭔지, 이제 무슨 말씀을 하는지, 이 말씀이 그 말씀이 정말로 맞는지. 제가 보통 말씀을 다 따지지 않거든요. 웬만하면은 그냥 은혜로 받아들이고 나도 그냥 그 안에서 장점을 좀 이렇게 받아들이려고 하는데 얼마나 이게 정말 앞뒤가 하나도 안 맞아요. 근데 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분이 설교를 마쳤을 때 그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님들의 눈물에서 눈물샘이 다 그냥 터졌습니다. 얼마나 눈물바다가 됐는지. 말은 어눌하셨지만 그분의 말씀은 능력이 있었던 것을 제가 그때 체험했습니다. 그러면서 물론 말씀도 최선으로 준비를 해야 되겠지만, 그리고 우리 삶에 있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관계에 있어서 바로 서 있어야 된다는 것을 제가 그때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분은요, 모든 직장과 모든 또 나중에 또 이제 신학교를 또 늦가기로 가셨는데 또 좋은 목회 자리가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콜링을 받고 그걸 다 그만두고 미국에서 북한으로 들어가려고 했을 때 두 아들이 있었거든요. 두 아들이 하나는 중학교, 하나는 고등학교였어요. 사실 피부치가 있으면 누구나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자녀들의 장래가 마음에 걸렸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누가 이 자녀들을 책임져 줄 것인가? 근데 그분이 목회하던 교회의 성도님들이, 목사님 제가 양육하겠습니다. 목사님 자녀들은 제가 양육하겠습니다. 대학교 갈 때까지 제가 양육할 테니까 목사님은 그냥 목사님의 콜링 따라서 가십시오. 그리고 이 자녀들을 미국에 둔 채 이 선교사 부부는 북한으로 들어갔다라고 합니다. 제가 이 얘기를 딱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한 10년 후에 제가 만약에 이제 IMB 선교사로 이제 풀타임 선교사가 되어서 선교사로 만약에 간다라고 했을 때, 가정입니다. 가정이라고 했을 때 현지하고 하임이 몇 년이라도 이렇게 집에다가 데리고서 키워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이렇게 있을까? 정말 있겠습니까? 그죠? 다들 가만히 계시네. 10년 후 하임이가 딱 대학교 갈 때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그런 걱정하지 마세요. 그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여기를 딱 보내주셨을 때 저희 교회에 대한 분명 목적과 또 계획과 또 사명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저는 또한 그곳에 있는 그 현지인들로부터 놀라운 소식을 들어서, 제가 2005년도에 30대 초반에 이제 그 연변과기대 가서 이제 제가 이제 태솔 자격증을 제가 따가지고 서티피케이트를 따가지고 이제 2달 동안 영어를 가리키면서 교수로 활동하고, 한 달 동안은 NGO, 이제 북한 접정지견에서 탈북하신 분들을 섬기시는 분들, 언더처치죠, 이제 지하교회죠, 거기 가가지고 선교하시는 분들, 그곳에 또 같이 또 자보기도 하면서 사역을 했었는데, 그때 저는 굉장히 놀라운 진짜 서프라이즈한 그런 해프닝을 제가 들었습니다. 서울대 의대를 나온 그 부부가 성공 일로를 달리던 의사 부부였습니다. 수십억 대의 돈을 가지고 있었던, 돈을 많이 벌던 이 병원의 문을 다 닫아버리고 그 험한 북한, 그러니까 그 중국 그 국경지대에 들어가서 북한 주민들을 치료하면서 복음을 전파하고 있다는 사실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초두에 지금 한국 땅에 얼마나 남한과 북한의 통일을 외치냐고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단순한 통일은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무엇을 위해서 외치는 통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선교사님이 왜 이렇게 선교할 수 있습니까? 다른 거 없어요.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부르심, 그리고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죠. 2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2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는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자기가 감옥에 갇힐 것을 알았어요. 아가보 선지자 같은 사람은요, 사도 바울이 그곳에 가기만 하면 갇힐 것이라고 자기의 손을 묶어 보이면서 예언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도 그것을 알았어요. 이미 예견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렇게 고백한 것이에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누가 하나됨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습니까?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목표를 세운 우리가 먼저 부름받은 삶을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됨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 크게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깨끗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니 목사님, 도대체 깨끗한 삶이 하나 되는 것과 무슨 상관입니까? 목사님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럽니까? 이해가 안 갑니다 라고 반문하실지 모르겠어요. 네, 그러나 조금만 생각을 더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부간에 무엇이 부부를 하나 되게 하죠? 아무리 남편이 돈을 잘 벌어준다 해도 깨끗하지 못한 가정은, 만약에 남편이 외도했다 칩시다, 그 가정은 깨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미모를 자랑하는 예쁜 부인하고 할지라도 순결을 지키지 못하는 그 순간 그 가정은 브로큰되는 것이에요. 깨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친구 간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그 친구가 능력이 있고 뛰어난 친구라 해도 나만 만나면 자꾸 거짓말만 하고 사기치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우정 지킬 수 없습니다. 아니, 그런 사람하고 만나지 말아야죠. 사업 간에도 그렇습니다. 아무리 그 기업이 건실하고 물건을 잘 만든다고 해도 거짓말을 해요. 사기치고 나를 속이려고 합니다. 만일 그렇다면 그 사람과 거래할 수 없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실은 하나 되게 하는데 천재적인 소질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그 하나 되게 하는 삶을 살았는지 아십니까?
자, 오늘 텍스트에 나타난 그의 간증 속에서 우리는 그의 삶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33절부터 35절까지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들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악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여러분, 한마디로 무슨 얘기하는 것입니까? 깨끗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 사도발과 같이 정직하고 깨끗하고 투명한 삶을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깨끗한 삶을 살 때 내 가정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성결하게 살 때 직장과 사업장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깨끗하게 살 때 여러분의 목장이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바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 성지 여행을 가보면, 저는 안 가봤지만 거기에 유대인 학살 기념관을 볼 수가 있다. 홀로코스트 뮤지엄이라고 하죠. 유대인들은 독일 사람에게 600만의 조상을 잃은 민족입니다. 여러분, 왜 독일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학살했는지 아십니까? 그 배후에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가 있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그래서 신학이 굉장히 중요해요. 독일 사람들은 그때 목사들을 앞에다가 두고 유대인들 600만을 죽이는 것을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증언했었습니다. 나중에 그래서 이걸 다 전쟁이 끝난 이후에, 동독과 서독이 갈라진 이후에 동독에서 회개 무브먼트 예배를 통해서 다시 동독과 서독이 하나가 됐다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익히 아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이제 뒤에다가 제쳐두고 나서도 이 홀로코스트 뮤지엄 정문에 이런 글귀가 적혀 있습니다. 용서하라, 그러나 잊지는 말라. 용서하라, 그러나 잊지는 말라. 여러분 앞에 힘들게 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 지금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용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실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처럼 잊지는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왜요? 우리가 똑같은 전철을 범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전에 우리가 남북한 통일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했는데, 우리 한민족, 미국에 있지만 우리 조국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남북한 통일을 해야 돼요. 그러나 지금 막 북한이 이야기하고 미사역으로 얘기하지만 그들의 주장에 속아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이죠. 제가 북한 접경 지역에서 NGO 사역을 하시는 그 연변각에 대해서 사역을 같이 해보니까, 그때가 이제 15년 전이었죠. 북한을 믿어서는 안 되더라고요. 그러나 그 안에 있는 우리 민족,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에도 18시간, 19시간 동안 중노동을 하면서 믿음을 지키고 있는 요독 수용소 같은 곳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겉으로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을 찬양하는 것 같지만 남몰래 찬양하고 말씀 보고. 여러분, 찬양을 제가 접경 지역에서 제가 예배 드릴 때 같이 예배를 딱 드려봤거든요. 찬양을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냥 입만 뻥끗해요. 입만 뻥끗. 찬양하면 갇히니까. 그리고 맨 밖에 한 사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치려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환경이 좋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예배드리는 것조차, 아니 실은 주일 성소하는 것조차도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누가 한반도를 통일할 수가 있겠습니까? 왜 우리는 지금 있는 곳에서 깨끗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깨끗한 삶을 살아가는 자만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필이 되고 다가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재정적으로 탐하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제 설교가 들리겠습니까? 제가 신학적으로 이상한 자유주의 신학으로 가지고서 설교를 하면 여러분 말씀이 들리겠습니까? 아, 목사님 지식적으로 굉장히 뛰어나시구나. 말씀이 들리겠습니까?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겠습니까? 제가 목회에 전념하지 않고 다른 것에 전념한다면 여러분들의 신앙이 자라가겠습니까? 예배가 예배될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깨끗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순결을 지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업하시는 분들 특별히 정직하게 하십시오. 어려워도 힘들어도 세금 잘 내십시오. 저희 아버님도 사업을 한 10수년 동안 하시면서 처음에 재정이 너무나도 힘드셔서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간이 세금 계산서를 서로 팔고 주고 하면은 세금이 굉장히 이렇게 줄어듭니다. 뭐 어떤 건지는 모르겠어요. 아버님이 처음에 어려우실 때 한 3년 동안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어려워지고 관계가 어려워지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어머니와 아버지가 결단을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3년 동안 세금 제대로 하지 못했던 거, 그렇게 했던 것들 다 청산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11조 내고 11조 내고 그리고 그 아예 그냥 론을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 드렸습니다. 한 1-2년 후부터 그것이 이제 알려지면서 그 청주 지역에서 잘 나가는 사업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 부어 주시더라고요. 무엇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과연 무엇이 크리스찬의 삶인 것입니까?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이 보든 보지 않든 정직하게 성실하게 늘 나의 자리에서 깨끗함과 성결한 삶을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 안에서 드러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됨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 크게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과연 그런지 오늘 31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사도 바울의 간증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밤낮 쉬지 않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그 사람을 올바로 하나님 앞에 서도록 하기 위해서 찾아다니면서 훈계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면에서 그는 참으로 최선을 다해서 산 사람이었습니다. 때로는 밥을 굶어가면서 자신의 유익을 포기하면서 부름받은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쳤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늘 환경을 탓하면서 오늘을 웨이스트하지 않고,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자신이 처한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는 자를 들어 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가만히 성경을 읽어보면 최선을 다하지 않는 자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신 사람은 없습니다. 모세를 보세요. 그가 언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습니까? 그가 드러누워서 잘 때가 아니라 양을 치고 있을 때 하나님께 부름 받았습니다. 왜 그랬을까? 모세가 왕궁에 있다가 도망 나와 양을 쳤습니다. 그러나 그 일이 왕자였던 그에게는 얼마나 하기 싫었겠습니까? 왕자에서 목독이 된 것이니까. 요즘식으로 말하면 백악관에서 아주 그냥 편하게 일하다가 시골로 내려가가지고 트랙터 몰고 해야 되는데 그것도 자기 땅이 아닌 남의 농사를 짓는 형편으로 전락한 것입니다. 40년을 그렇게 지냈습니다. 4년이 아니에요. 40년 동안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 일을 마다하지 않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그를 불러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지도자로 삼으셨습니다. 또 엘리사는 어떻습니까? 그도 역시 일하고 있을 때, 농사 짓고 있을 때 부름받았어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7 형들은요, 옷을 잘 차려입고 이스라엘 나라의 왕을 뽑는 예선전에 토너먼트에 나가서 사무엘 선지자 앞에 선을 보고 있지 않았습니까? 이제 다윗은 그때 뭐 했어요? 7 형들이 버려둔 이 양들을 혼자 쓸쓸히 치고 있었어요. 아버지는요, 아예 막둥이가 있다는 사실조차 잊어버렸었습니다. 7 아들이 다 지나가게 되는데 먼저 사무엘이 맏아들을 보면서 야, 이 사람이구나. 너무나도 잘생겼습니다. 근데 아니래요. 그래서 둘째 아들을 보니까
둘째 아들도 얼마나 잘생기고 똑똑한지 이 사람이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일곱째까지 다 아니라고 사무엘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상 16장 7절에 유명한 메시지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자, 일곱 아들이 다 지나갔는데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들이 없어요. 아니, 이 어찌 되는 일입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물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아버지 이새에게 묻습니다.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그때서야 아버지는 막둥이 다윗을 기억해냈습니다. 아직 우리 막둥이가 있는데 그가 지금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를 데려와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않겠노라. 양치던 옷 남루한 채 그대로 입고 선 다윗의 모습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가 크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라고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시편은 하나님이 다윗을 어떻게 부르셨는지 이렇게 평하고 있습니다. 시편 78편 7절. 또 그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다윗을 왕으로 택하셨는데 어디서 취했어요? 양의 우리에서 취했대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해머로 한 대 딱 때리시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양의 우리에서 일하고 있던 다윗을 취하신 것, 즉 어떤 일이든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찾고 계셨던 것입니다. 제가 지난 주 중에 새벽 예배를 마치고 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컴플레인을 했습니다. 하소연할 사람은 없고, 하나님, 제가 관리 목사입니까? 제가 정말 이게 바쁜 거에 정말 바쁘고 싶은데 제가 너무나도 경황이 없습니다. 정말 제가 이러려고 제가 여기 담임 목사로 왔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메시지를 이렇게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이 메시지를 딱 주면서 하나님께서 그런 메시지를 주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거꾸로 줬습니다. 하나님, 생활직 목회임을 알게 해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집도 교회 바로 옆에 있고 집이 교회잖아요, 우리는요, 그죠? 생활직 목회임을 알려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나중에 공부를 조금 더 해서 신학생들, 목회자들 꼭 가르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노하우들, 건강한 교회를 위해서 몸부림쳤었던 이 노하우들, 그리고 사택에서 교회가 집이고 집이 교회인 곳에서 살면서 이렇게 했었던 모든 것들을 나누면서 그 안에서 도와줬었던 그 성도님들 하나하나 되새기면서 신학생들, 선교사들, 목회자들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간증들을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것도 즐기자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오늘 지난주까지는 2분만 사인을 했는데 7분이 또 사인을 또 해주셔서 얼마나 또 감사했는지. 감당할 수 있구나. 교회가 어렵지만 감당할 수 있구나. 또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사람들을 주시고 여러분들이 계시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비뚤어지고 어지러진 사회와 공동체를 하나 되게 만들 수 있습니까? 할 일이 너무나도 많은 우리 민족 앞에 어떻게 이 민족을 구원할 통로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시점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 주제대로 부름받은 삶, 깨끗한 삶,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먼저 내가 있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 되도록 변화시키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 맞죠? 내가 희생하지 않으면 이 일을 어찌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로 만드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막힌 담을 하셨습니다. 저는 앞으로
6월 달서부터 우리 부서장 이제 다다음 주에 회의를 하는데 목자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음식 하시는 걸 힘드시면 그냥 정해진 범위 내에서 피자를 시켜줘도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생활과 신앙에 대해서 거림돌이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는 거에 대해서 전혀 거림돌이 된다라면 그걸 다 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자발적으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믿음 안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가대 오후의 연습도 제 역량이 안 되는 것도 있지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무엇에다가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까? 교회 사역, 교회 봉사하는 거 너무나도 좋습니다. 물질 드리는 거 너무나도 좋습니다. 그러나 이꼬르 여러분들 예배원으로 섬기는 거 이꼬르 사랑이라고 생각하십시오. 내가 그걸 못합니까? 내가 사랑이 좀 부족합니다 라고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부족하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그렇게 마음을 먹으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더라고요. 일주일에 11번, 12번 설교하거나 티칭하거나 또 그중에 또 책 볼 시간도 없지만 또 신방도 가야 되고 이 주중에는 얼마나 바빴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즐기자. 최선을 다하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삶으로서 목회하는 것 그걸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와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구분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제가 이번 주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제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어떻게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사업장이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주보에 제일 밑에 보십시오. 뭐라고 써 있습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공예배의 끝은 삶으로 드리는 예배의 시작입니다. 다시 한번 크게 읽습니다. 시작. 공예배의 끝은 삶으로 드리는 예배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하나됨의 주역이 되려면 먼저 나 먼저 희생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희생함으로 우리가 하나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내 가정이, 우리 교회가, 여러분 직장이, 여러분 사업장이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마음을 열고 주님께 반응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 가르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님만이 하나 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기시고 오늘 나의 할 일을 묵묵하게 최선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